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장은 아브라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이며 불임이 끝나고 아기를 품에 안는 복된 결과를 만나게 하는 장입니다. 허락하신 그 아이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고 말씀대로 할례를 베풉니다. 믿음이 없는 쓴웃음, 기가 막히고 의의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을 바꾸어 환희와 감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에 대한 성취가 나오자 장애물과 위기가 바로 등장하는데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며 희령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마침내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후 이방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기를 위해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어렵고 힘겹지만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다 보아 알도록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22장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겪은 모든 시험 가운데 가장 크고 힘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죽여 몸을 쪼개고 불로 태워 제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이 이삭은 나이든 아브라함의 희망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며 그의 삶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딥니다. 사흘길을 나서는데 아마 이 3일길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긴 3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오직 그분에 대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주저없이 신속하게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러 만류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십니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려 순종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나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경외함에 대하여 행동과 삶으로 나타내 보일 때 즐거워하시고 이제 보아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23장을 지배하는 주제 중 하나는 사라의 죽음인데 여기서만 8번이나 언급됩니다. 사라는 127살에 죽게 되는데 죽을 때 나이가 나오는 유일한 여성이며 족장계보 가운데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죽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사라의 매장지를 사야 했는데 비록 약속의 땅에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굴을 얻음으로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소유하는 언약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부터 2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입술로, 삶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송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영혼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닫혔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심으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는 확신과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자녀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특권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때로 인생길에서 기도까지 막히는 수렁에 빠질지라도
오직 찬양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빌립보 감옥문을 열었던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자녀의 삶에는 기적이 아닌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보다 세상 노래를 즐겼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자녀가 습관을 따라 부모의 신앙의 본을 따라 찬양하도록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의 입술에서 늘 찬양의 곡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강건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